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또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성숙하게 하시고 어린 아이적 것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또 필요하다면 혁신과 개혁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변화시켜 가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혁신과 개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바꾸어 가는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변화예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 그가 나이 많고 또 늙어 죽었는데 오늘 말씀 16절에 한번 봐보세요.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무리가 다윗 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는 제사장이었는데 어디에다가 안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다. 왕 중에도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는 왕들도 있었어요. 근데 왕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의 묘실에 앉아. 여러분, 현충원, 동작동, 국립묘지 이런데 아무나 들어가서 아무나 안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호야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안장이 되어졌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그가 선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그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일에 그는 많은 선행을 한 거예요. 선행을 했다는 것은 착한 일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도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겠지만 이스라엘과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위하여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왕의 묘실은 믿음으로 산 자만이 가는 곳,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의 묘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많은 상급을 받은 자가 바로 여호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호야다는 어떤 선을 행했기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되고 상을 받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가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자,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고 상급을 받고 또 이 땅에서도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일 때 어떤 자가 왕이 되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왕이 돼요. 근데 여자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고 언약도 아니었어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는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딸인 거예요. 근데 이세벨과 아합은 어떤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우상을 숭배한 자로서
그리고 악한 자의 본이 되는 사람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래서 역대기나 열왕기에 보면은 아합 왕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라 그래.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때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이요. 그 아합을 그렇게 만든 여자가 누구냐면 이 이세벨인 거예요.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 여자였어요. 그 딸 이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는데 이 죽은 아하시아의 대를 이어서 그 아들들이 왕자들이 많았는데 그 왕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 아하시아의 엄마 이 아달랴가 엄마가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왕이 되겠노라 하면서 그 손자들이죠.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 우리 왕가에는 보면 별일이 다 있죠. 근데 이 아달랴도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때에 이 제사장 이 여호야다의 부인이 그 왕자들이 죽어가는 그때에 그 아이 하나를 숨겨둬요. 그 아이가 바로 요아스죠. 요아스. 이 요아스를 금방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아이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전에서 몰래 6년을 키워요. 그래서 7년이 되었을 때에 이 여호야다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아달랴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아달랴를 죽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를 읽어봅니다. 23장 3절에 있는 말씀. 뭐 때문에 이 요아스를 왕으로 6년 동안 몰래 키우던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가? 23장 3절의 말씀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누가? 왕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아달랴 그 여자가 아하시아의 어머니 또 왕자들의 할머니가 왕이 되어져 가지고 6년을 다스리는데 이 때를 기다렸다가 7년째 이 여호야다가 바로 아달랴를 죽이는 계획을 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변화는, 성숙은, 개혁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변화와 성숙과 그 개혁은 여호야다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뭘 이루려고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언약을 이루는 믿음. 다시 한번 언약을 이루는 믿음.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개혁을 이루어 가셨는데 이 여호야다는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왕자들이 다 죽일 때에 여호야다의 부인 여호사부아시 그 가운데 안 돼. 이들 가운데 왕이 되어야 돼. 이들 가운데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있어 하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챙겨놓은 아들이 바로 이 요아스예요. 요아스. 근데 이 아달랴는
왕자들을 다 죽였으니까요. 얼마나 폭정을 했겠어요. 그 폭정 가운데서도 왕자를 6년 동안 울음소리 내지 않고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고, 또 남편이 제사장이니까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전에서 이 요아스를 몰래 믿음으로 기도로 키워내는 거예요. 부인에게도 마찬가지,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왕자 중에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여호야다도 마찬가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용기가 필요해요.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목숨을 걸면서도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에이, 그냥 사람의 말대로 해, 사람의 뜻대로 해, 무리의 뜻대로 해, 벌써 뭐 왕이 된 걸 어떻게 해? 여호야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6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달랴의 폭정이 좀 잠잠해졌을 수도 있겠죠. 이제 좀 숨을 쉴 만한 그때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때 그는 무슨 일을 하냐면 언약대로 왕자를, 하나님이 다윗과 하나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왕자가 왕이 되는 거라고 3절 말씀처럼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와 성숙과 개혁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는 언약을 이루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는 자의 증거가 뭐냐면 용기가 있었어요. 용기 없이는 개혁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도 천국에 가려면 면죄부를 사야 된다고, 면죄부를 사야 된다고. 그 로마에 있는 그 베드로 그 성전,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근데 문제는 성전을 짓는데 뭐 헌금하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근데 이것을 사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고 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건 다르잖아. 그래서 비텐부르크 성당에다가 99개조에 지금까지 말씀과 다른 것들을 의문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해 봅시다 하면서 99개조의 반박문을 성당 게시판에다 걸어 놓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그 교황청의 그 권세 앞에 루터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려면은 이 용기 없이는 안 돼. 그래서 여기도 보면 1절에 보면 용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3장 1절 시작. 제 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죠? 3절에도 언약이 있었고 1절에도 언약이 있었어요. 이 여호야다는 언약을 가지고 백부장들을 찾아다녔어요. 아달랴가 여왕으로 지금 저렇게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가 아니에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도와주세요. 함께 하십시다. 라고 하니까 백부장들이, 족장들이, 그 열거된 자들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뭐 말씀대로 살면은 나만 손해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백부장들이 나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개혁에 동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잖아요. 애기에게 저 꼬마가, 어린 목동이, 무기도 없는, 무기도 시원찮은 근데 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블레셋 군대들을 보면서 화가 나잖아요. 근데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야다도 마찬가지. 제사장이면서 이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때의 하나님께서 그 여호야다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변화와 성숙과 개혁 앞에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변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성숙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고자 할 때 뭘 주신다? 용기를 주신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뭘 주신다? 그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아니면 뭐가 되면 돼요? 언약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백부장이 되면 되는 거예요. 족장이 되면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룰 믿음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 언약을 이룰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 다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아니 언약을 이루곤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야다가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행한 일이에요.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나라를 위한 개혁을 이루셨는데, 여호야다의 언약을 이루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용기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로서는 안 돼요. 무리의 말도 아니에요. 목소리 큰 자의 말도 아니에요. 목사의 말도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의 말도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변화와 성숙과 개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변화와 성숙과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 여호야다가 분류를 한다면 정치의 개혁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아달랴가 성전에서도 우상을 섬기게 하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우상을 섬기게 하고, 바알의 신상을 갖다 놓고 바알을 섬기고 그러도록 하지 않았겠어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마음속에 품은 것이 뭐냐면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 여호와의 성전이 성전되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우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산당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런 간증이 있었죠. 점치는 사람이, 점치는 점쟁이가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목사님 늘 그런 사역을 하시니까 점쟁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점쟁이가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하나님을 이루시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물어본다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진 않죠. 그럼 이것을 부셔도 되겠습니까? 집어치워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신다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이거 다 쓰레기처럼 처분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그 중보기도 팀들이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와서 다 깨트리잖아요. 그 금으로 만든 거 다, 금도 아니죠. 가짜 금으로 다 도금한 거 다 깨트리고 울긋불긋한 이런 것들 다 불태워버리고, 그 마당에서 불태우고 버리고 쓰레기로 다 버리고. 쓰레기죠, 쓰레기. 쓸모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에는 그 우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바알의 신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제사장 맏단도, 바알 제사장인 그 맏단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개혁을 하는데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개혁은 뭐냐면 내가 늘 바라고 내가 늘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꿈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다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다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만몬주의라고 그러죠. 만몬주의, 머니주의. 만몬.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닌 거죠.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여신을 섬기고, 아세라는 여신이라고 하잖아요. 여신을 섬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야다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24장 14절 말씀이에요. 24장 14절. 그러면서 성전 수리도 다 하고 또 우상도 깨트리고 수리도 다 하고, 그러면서 여호야다의 삶을 짧게 기록해 놓았는데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다 파쇄시키고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요아스와 함께 그 성전 수리 공사, 리모델링 공사를 다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품들을, 기물들을 또 남은 것으로 또 다 이렇게 장만을 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끝에 뭐예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가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날마다 하는 자예요. 날마다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연약함으로 살았으면 주님 앞에 또 주님 연약함으로 살았습니다 하면서 늘 번제를 드려요. 그가 깨끗하게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죄 짓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을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잖아요.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가지고 피는 번제단에 뿌리고 이 제물을 통째로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날마다 이 여호야다는 그 번제를 드렸다는, 제물을 드리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야다는 늘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내가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하루를 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날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어제는 내가 좀 실수했지만 오늘은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내가 어제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날마다 성숙한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변화의 삶을 그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날마다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질 않아요. 잊혀지질 않아요. 은혜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기본이 뭐냐면 예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뭐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라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제사장에게 있어서 예배는 뭐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테니스 선수 나달은 꼭 이렇게 서브를 넣기 전에 루틴으로 하는 동작이 코를 만지고 귀를 만지고 코를 만지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게 루틴이, 타이거 우즈도 보면은 마지막 날 골프를 칠 때는 꼭 검은 바지에 빨간 티셔츠를 입는 것이 루틴이에요. 제사장의 루틴은 뭐냐면, 내가 성도로서, 내가 레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으로서 루틴은 뭐냐면 예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사는 거예요. 마치 은혜 안 받은 사람들처럼 자꾸 은혜 그러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 어느 은퇴하신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왜 문제냐면 교회에 와서 뭘 자꾸 받으려고 그러는데, 받으려고. 벌써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지. 까짓거 손해보면서 살지, 지면서 살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야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루틴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말이나 또 주일에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그럴 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또 말씀과 함께 살려고 하고, 또 공예배가 있는 날에는 꼭 예배의 자리로 나와요. 여호야다는 항상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아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주시니까. 그래서 공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번제는 통째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이랬다가 저랬다가 요랬다가 저랬다라, 여러분 그러지 마셔요. 여호야다는 날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 너무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마음껏 부리세요. 마음껏 나를 부리세요. 그게 바로 여호야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은혜예요. 그래서 개혁을 이룬 여호야다의 삶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늘 예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믿음. 이것이 두 번째예요. 마지막에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개혁을 나라에, 하나님의 개혁을 교회 안에, 그리고 자기의 삶 속의 변화와 성숙을 이룬 자였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야다의 믿음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언약을 이루는 믿음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셨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언약을 이룰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물론 말에도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한 사람이 되고, 그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언약을 함께 이룰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일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호야다는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 예배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고자 하는 그게 의지를 들여서 예배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에게 합당한 삶이에요. 왕의 묘실에 들어갈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변화와 성숙과 개혁을 이루는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하여서 변화와 성숙과 개혁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사장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번제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아니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그리고 교회를, 가정을, 일터를, 그리고 여러분에게 변화와 성숙과, 그리고 온전함과, 그리고 놀라운 개혁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와 성숙과 개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개혁을 이루는 곳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날마다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